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을 기억하며 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는 그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미혹하는 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그렇게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미혹하는 자들, 즉 거짓 교사들이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생겨나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흔들어대어질 때에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릇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양한 내용으로 그들은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어떤 이들은요,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율법대로 행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미혹을 했죠. 또 어떤 이들은 당시 여러 가지 철학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철학 위에 복음을 놓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관점으로 복음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던 거죠. 요즘에도 여러분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과학과 철학 위에다가 이 복음을 놓고 말씀을 놓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들의 철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면 다 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남는 거는 뭐냐, 이상한 복음, 이상한 성경의 내용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오고 있는 당시에 유행했던 이 모습은요, 바로 철학을 토대로 해서 이 미혹하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철학을 토대로 해서 복음을 해석해버린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철학 위에다가 자기가 들은 복음을 올려놓고 그 철학적 관점으로 복음을 해석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거짓 교사는 어떤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까?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7절에 소개되어지는 미혹하는 자,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육체로 오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영지주의자들.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 종파인 영지주의자라는 거 우리는 딱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육신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그 부정한 육신을 입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육신을 입고 오지 않는다. 근데 그 전부터 예수님이 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죠.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그 부정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안 된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그 성육신 사건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런 육신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성육신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성육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은 여러분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모든 역사의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온전한 실제이면서 온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근거가 뭡니까? 1번, 담임 목사가 하도 그래서. 2번, 우리 장로님들이 옛날부터 그래서. 3번,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몇 번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1번, 2번 나올 거면 내가 얼마나 동감합니다. 3번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하고 똑같이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남자의 후손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정확하게 마리아의 몸속에, 여자의 몸속에 잉태되어졌는데, 남자의 몸으로 인하여 잉태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져서 똑같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것을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직접 예수님의 육신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 실체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그들이 경험했고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던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왜요? 같이 배도 고파봤고, 같이 음식을 먹어봤고, 피곤해서 주무시는 모습까지 보았잖아요. 제자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 예수님을 친히 보고 예수님과 친히 동거동락하면서 경험했던 제자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 육신이 찢어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육신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의 육신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면 그 고통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 고통을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까지 받아들였던 그 모습,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내가 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까지 절규하며 기도하셨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육신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환난을 경험하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친히 우리 인류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잖아요. 최초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으니 인류의 대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희생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 미혹하는 자들은 그 복음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 즉 미혹하는 자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다.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요, 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적인 거예요. 복음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모든 이들을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의 그 미혹의 논리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요즘 유튜브 틀면 타이틀은 목사라고 하면서 혹은 교수라고 하면서 혹은 장로라고 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복음들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도 문제이지만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기본으로 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정통교회의 그 교리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정통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의 교리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혹하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요,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유튜브 방송을 듣고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딱 켜기만 해도 여러분 저도요, 제가 여러분 신천지 영상을 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신천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몇 번을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기능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청한 기록 지우기가 있습니다. 그거 안 지우면은요 제가 검색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뭔가를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이제 혹시나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 기록들이 남아 있으면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이 뜨면은 좀 귀찮잖아요. 안 봐야 되는데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아예 기록을 지워버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동안 안 봤거든요. 연구할 일도 뭐 그렇게 조사할 일도 없었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을 딱 보는데 쇼츠라고 여러분 왜 짧게 찍혀져 있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거기에 신천지의 강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막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야, 목사가 유튜브를 틀었는데도 그런 거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정말 흔하게 보는 게 뭐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11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헌금은 잘못된 거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고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에 관해서도 공격하는 영상들도 많고요. 저도 여러분 유튜브를 틀면 그런 영상들이 떠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영상을 찾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 그 설교와 관련되어진 내가 원하는 설교의 내용이 아닌데 그것과 연동되어져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이 떠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떠게 되어졌을 때 다 구분해가지고 구별해서 영상을 틀어야 되는데 목사님? 근데 왜 11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딱 듣고 이야, 기존의 교회가 잘못 가르쳤네. 이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좀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혹시 알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혹시 알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도 여러분 유튜브 켜고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아무 점검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들었던 영상에는 그 이야기 안 하던데, 당연히 안 하죠. 그 사람은 우리하고 신앙의 관점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신학이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받아들이자 라고 이야기하는 개혁주의 신학 말고도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올려놓고 막 난도질하는 사람들, 과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올려놓고 막 난도질하는 사람들, 그래서 비과학적인 내용들 다 빼야 된다, 신화적인 내용들은 다 빼야 된다,
기적은 다 빼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유튜브의 환경이에요. 그들도 그러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 분명히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미혹하는 자들인데, 목사라는 타이틀, 교수라는 타이틀, 그리고 교회 직분자라는 그 타이틀을 다 가지고 영상을 찍고 올려놓으니까 그냥 이야, 이런 목사님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건가? 라는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어지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더 많이 판을 친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따라서 합시다. 정신 바짝 차리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럴 때일수록 그러한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뭔가를 여러분 배우러 가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아무런 그런 걸러내의 어떤 장치도 없이 영상만 보고 그 영상이 다 옳다고 여기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8절에서 말하는 그 온전한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 성도가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자, 먼저 요한은요, 거짓 교사가 판을 치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잘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처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정보 속에서 잘못된 것들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목사라는 타이틀, 교수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그 타이틀에 그냥 여러분 미혹돼서 넘어가지 말고 스스로 삼가라. 다 보지 말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 내용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보고 삼가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삼가라. 제발 좀 스스로 삼갈 줄 좀 알아라. 아무거나 들을 수 있는 이 세대에 우리는요, 거꾸로 가야 됩니다.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삼갈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거나 듣지 말고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요한이 표현하는 대로 우리가 일한 것을 읽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일한 그거, 사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내용들, 그 내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의 특징 중에 통일성이라는 것을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 통일성의 내용이 뭐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다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지만 사도들이 전하는 그 내용들을 다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게 뭐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신약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적었던 그 복음서의 내용들, 그리고 서신서들, 그리고 마지막 세대를 알려주고 있는 그 묵시록,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그 모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온전한 상이 있다. 여기서 여러분 상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잃지 않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상, 바로 영생의 상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세상의 철학적 관점으로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서 복음을 난도질하고 받아들이면 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서신서를 통해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라. 아무거나 듣지 말고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신약 성경, 주의 복음이 적혀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만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요한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이 마지막 말세에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교사는요,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자, 3번 문제. 성도는 거짓 교사를 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요한은 거짓 교사에게 인사하는 자가요, 거짓 교사가 행하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거짓 교사를 집에 들이는 일과 인사하는 것이 왜 악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지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집에 들이는 건 좀 그렇다. 근데 인사는 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인사하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거짓 교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지면 거짓 교사들은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면서 신천지, 요즘에는 대놓고 이제 신천지들이 강변에 나와가지고 신천지 해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아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여러분들 예 안녕하세요 하고 막 그렇게 인사를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잘 가요 하지 않잖아요. 인사 딱 받아준과 동시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몇 명이서 촥 붙어서 촥 들어와 버리잖아요. 인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올 수 있는 비밀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서상 아이고 인사까지 어떻게 내가 매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거짓 교사들, 이단들한테는요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내가 정으로서 그냥 인사해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힘. 여기서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뭡니까? 거짓의 힘이잖아요. 신천지가 전도할 때 여러분 진실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다가오고 뭐 관계 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짜고 치는, 그거예요. 내가 짜고 치는 하다가 내가 이게 하면 안 되는데 바로 집사님 딱 얘기해주고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짜고 치는 그 시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의 영을 우습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인사조차도 하지 마라. 인사를 해서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 여러분, 좀 냉정하게 여러분 느껴질지 몰라도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요 인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강변 가다가
신천지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도 돼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강변에 또 옛날부터 있던 분들 있잖아요. 또 여호와의 증인들. 그 사람들이 와서 전해줄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냉정하게 지나가죠.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냉정하게 지나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에게는, 미혹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원문 성경을 딱 펼쳐놓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이 잘못된 것을 깨 부술 수 있으면 하세요. 이 말은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절대 집에 들이지도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만약에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빼놓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어 부술 수 있으면 들어라. 그래서 그들을 깨어 부셔서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켜라.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교만에 해당하지 말고 그냥 성경의 겉면대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여러분 중에 헬라 성경 쫙 펼쳐놓고 샬라 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히브리 성경 쫙 펼쳐놓고 여기서부터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일로 읽고 막 그러고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그냥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맙시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요, 미혹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단호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부에 보면 워런 버핏의 말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결정하도록 두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결정하도록 두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제안을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내 삶이 움직일 것 같으면, 좌지우지 될 것 같으면 내 삶을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려고 이단에 넘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도록 그냥 다 맡겨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여지를 두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거부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이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가운데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영생의 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